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일곱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제 밝히고, 일곱 나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천 이후부터 다시 재림 때까지 종말의 시기에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공포하고, 이제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공포한 대로 집행하시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심판하시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일곱 천사들을 불러서 땅에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작부터 끝까지 매듭을 지으실 수 있는 주인이시죠. 시작하신 분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는데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꼬이네. 엄하게 시작했네. 괜히 수습도 못할 일을 했네. 이거 몰랐네. 이거 변수다. 어떡하지? 야, 빨리 모여라. 해야지, 해. 하나님에게 누가 모사가 되며 하나님에게 누가 조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존하시며 완전하시고, 그분은 모든 계획을 당신의 뜻하신 대로 진행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까지를 디자인하시고, 그 이후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오늘 심판하실 때 천하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세요. 천하를 심판하세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그분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서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또 다른 제3세계의 권력자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 천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한 개인의 마음과 잠언서에도 이야기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의 습관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심판을 땅에 집행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결국은 그분의 계획대로 되며 그분은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을 집행하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판결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구나.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분을 인내해.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안 보는 책이 아니라 자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시구나. 정말 그분은 예배하기에 가치가 충분히 계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 내가 이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이분을 합당하게 높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이기네. 지금은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영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짐승이 666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마치 그들이 실세인 것 같고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제 심판이 집행되어지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 바뀌어요.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건드립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심판하고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심판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일곱 대접에서 어디까지 심판하는가 하면 공중에까지 즉 마귀의 본진까지 본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자,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집행하라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이제 끝날 날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일곱 대접은 최종 심판을 완성하시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온 지구에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돼요. 집행한다. 집행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교회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했다면 16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 심판이 나와요. 심판. 집중적으로. 그래서 설마 했던 그 마지막 날이 이제 현실이 돼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뭔가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고 말세인 것 같고 사람들 입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야 말세다 말세 이건 마지막 말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세상이 앞으로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힘들어져서 지구와 여러 가지 환경과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정갈에 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이 자연도 또 사회도 국가도 우리도 환경도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산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이 성경은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날이 올까?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그날이 올까? 올 것 같은데 막상 올까?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끝난다. 그러면 그날이 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세상이, 고통의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웃음 가득한 그 나라, 그분이 하늘 뚜껑을 이제 여시고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끝내시는 그날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한 대로 천하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한 대로 진행이 되다가 종말이, 마지막 끝이, 심판을 집행하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난다. 자, 7 대접은 두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자연,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 세 개의 재앙은 이제 마지막 날의 대환란에 대하여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어디다 대접을 씁니까? 땅에 쏟아요. 땅.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중기가 나더라. 자, 7 나팔 대접, 7 나팔의 재앙을 선포할 때에는 짐승이 마치 이 세상의 실세이고 주인공인 것처럼 그들이 막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막 그들이 이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세상에 군림하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놓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요. 그래서 이 7 대접은 출애굽 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슷해요. 6번째 재앙인 독조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통스러웠어. 자, 땅에 마지막 때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땅이 아주 심각해질 것을 말씀하죠. 악하고 독한 종기. 자, 이 땅,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듯한 이런 큰 고통이 이 땅에 벌어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병든 지구, 자원고갈, 재앙, 온갖 종류의 질병들 날로 심각해질 것 같고, 전쟁, 삶의 고통, 기후변화,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5번째 나팔 재앙에서 밝혔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5번째 나팔의 재앙을 뭔가 하면 괴로운 세상살이잖아요. 그래서 정갈에 쏘여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이제 쏟아부어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삶의 책임들로 인해서 지금 숨도 쉬기가 힘든 정도이잖아요.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많은 일반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이제 미래는 지금도 그렇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책임들을 감당하려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아예 하지 말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왜? 이 세상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우니까 헉헉대는 거죠. 삶의 고통들이 이 세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빈도가, 횟수가,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마음을 더 독하게 하고 악하게 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더 포악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도 은혜다. 이게 스스로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우리 수진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이 한 2년여 시간의 삶이 은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다,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제 둘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바다의 기능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바다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역습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권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죠. 피는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근데 물이 피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 물의 기능이 이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물은 뭐죠? 사람이 물 75%가 물이라 하잖아요. 75%. 인간이 물로 이렇게 몸이 구성. 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하고 결국 안 되니까 뭐까지 하는가 하면 강에서 큰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대의 분위기와 대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달콤하게 유혹해서 그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가 그 마귀의 뱀의 강같이 토해내는 물에 흘러 떠내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심판하시는 사탄의 진영에도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심판을 보면서 이제 찬양이
나오죠. 천사들의 찬양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6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신 이 심판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하지. 7절에 보면 제단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단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던 성도들도,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이 지금 16장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이런 심판들은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이거 7 첫 번째 인 마치고 두 번째 인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적으로 나열해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인을 통해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세계 경영과 재앙을 말하고 7 대접을 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 이렇게 말하고 집행하면 될 텐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건데 이건 주님의 어떤 그 계획을 첫 번째로는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결국은 누군가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 자, 1세기 상황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힘들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시록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뭐죠? 교회는 결국 이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로 마감하신다. 그래서 교회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짜 스펙타클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결국은 승리하시고 엄녀들과 이 세상의 큰 세상의 왕국인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악한 마귀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어쩌면 지금 1세기 그 상황에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어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을까?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후에 이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보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역사의 뒤에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생생하다. 어떤 성경보다